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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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교회도 한 우리 지금 이 정도 여기다 한두 분 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번 가니까 참 많이 이렇게 사람은 만나면 굉장히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만나면 정이 들고 참 만나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니까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이 이 교회가 천국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맺어진 우리 형제 자매가 너무나 더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스럽지요? 아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우리 사랑하며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이제 제목이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인데 헬몬산 산기슭에 있어요. 그리고 절벽들이 있고 또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신전을 지어놓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로마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의 또 신전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진짜 뭐 돌 위에다도 기도하고 나무에다도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이것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제 우상들이 많은 이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마치 이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이 정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으며 얼마나 여러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지금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뉴욕 땅에서 살고 있는데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긍휼하심을 얻은 자로서 가장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우상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가지고 지금 우상들이 많은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지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과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을 다녀요. 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죠. 병자들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죠. 이 고백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꾸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음부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이제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전문가 어부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전문가 어부입니다. 그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전문가인 어부가 아니 모르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걸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는 아마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부였고 밤새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제 죽은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그 그물 누가복음 5장에 말할 때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알았던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인지를 영으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말로써, 행동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목사로 부르고 전도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성도라는 거죠.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개인된 이 교회에게 믿음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교회는 단순히 친교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16장 18절입니다. 우리가 16장 18절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제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떤 것들이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틀린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서로 다른 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형에 따라 사람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과 이런 모든 인성과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가 한 피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떡을 먹지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몸과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떻지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기 때문에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가 한 물질을 보고도 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하나를 보는데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은 그것을 결국은 나의 생각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한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 수도 없어요. 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곳에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서로 나의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 보혈의 피로 뿌려진 이 뉴욕 샬롬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 분 한 분들 붙여주셨잖아요. 한 분, 우리에게는 스피커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함께 두둔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내어줄 수 있는 스피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물질로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되어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점점 교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교회들을 보니까 점점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간 교회도 있잖아요. 연세들이 다 많으세요. 근데 제가 또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허리 못 피는 권사님이 가서 반주를 막 하시고, 또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세 분이 나와서 또 성가대라고 찬양을 하시고, 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들이지만, 이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을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옛날에 집사 때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반석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삶의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 삶 가운데 행동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아멘.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4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 충성된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에 보니까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어떤 모양으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그 약속을 붙잡고 천국 열쇠를 거머쥐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아멘. 이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제 주님을 의지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칭찬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들은 연약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충성된 자. 저분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아시죠? 엘리야,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면서 나 정말 진짜 막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한때 넘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세 타령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든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든 교회.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힘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붙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튼튼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체들이 모여져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교회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여기 보면 제가 읽게 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수많은 뉴욕 땅에 수백 개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뉴욕 샬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신 분들이 그냥 왔다 예배 그냥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요. 여기도 열심히라고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화분을 심어도, 꽃을 나눠 심어도 이렇게 자꾸 옮겨다니면 죽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데 왜 영혼이 죽을까? 한번 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랜트를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분에 옮겨 심는데 왜 그 화분이 죽냐고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뿌리를 내리며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충성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